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러 세우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큐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이 있었나요? 저는 수요일 본문에 제자 중 둘을 보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말씀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질문 2.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나요? 주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이루시는 분이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지만 제 가치관과 저의 욕심으로 행했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3.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나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내어있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심 같이
언제 어디든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무사히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 내려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심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45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월요일 큐티 본문인데 우리가 공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큐티책 맨 뒤에 주일마다 나오는 그 부분에 월요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부탁을 받기로는 우리가 새로 공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과 반별 모임을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몇 시에 딱 맞춰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추기도 그렇고 또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가 길어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림자로도 준비했고 또 좀 분량이 갑자기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들으시면 유익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 금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금쪽이라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금쪽이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금쪽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이 부모에게는 너무 금쪽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이지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가족이 등장을 해요. 보셨나요 혹시? 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금쪽이라고 부르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 가족의 일상을 보면서 금쪽이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금쪽 처방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에는 해결이 다 돼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금쪽이가 등장을 하는데 금쪽 가족을 봤으면 좀 이렇게 경악할 만한 내용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등장합니다. 금쪽이가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번 듣고 또 듣지만 매일 까먹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행동을 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또 공과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큐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문제들이 닥치고 입시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닥치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들어보자고요. 세상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요, 아, 내가 금쪽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주님 앞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금쪽이들인데 우리 주님이 금쪽같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완벽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온유하게 자상하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의 성령 보내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혼자 두시질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이 그렇게나 오래 참아주시며 반복해야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이 온유하게 오래 참으시고 반복하여 가르치시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해요.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수치, 사실 이거 수치 아닙니까?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걸 약재료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금쪽이라는 사실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목사인 저도 금쪽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금쪽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금쪽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요, 처음 하시는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금쪽이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문 32절 상반절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려웠대요. 사실 마가복음 10장 32절은요, 마가복음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만 모아서 기록을 했거든요. 10장 32절 전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32절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장면이 전환되고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분기점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12 제자들은요,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분기점을 마주하고 처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요,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환경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학년이 돼서 새로운 학교를 가고 새로운 교회를 가고, 새로운 교회를 왜 넣냐면요, 그 지지난주에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수룩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공동체에 융화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피아노에 앉자마자 베토벤을 연주하는 사람은 영화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에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도 모르고 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상하게 다시 또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이 32절 하반절인데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십자가 얘기하셨어요. 이번에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야, 왜 놀라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혼을 내지 않으세요. 자상하게 반복하여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끝내지 않고요, 평생을 두고 반복하여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요, 매일 본문을 정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상하게 다시 또 다시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 히브리어 원어가 읽고 또 읽는다는 뜻이에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삼시세끼 거르지 않고 먹고 또 먹는 밥을 삼아야 됩니다. 아침에 먹었으니 저녁에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저녁을 먹고 또 먹습니다. 저는. 우리는요, 먹고 또 먹어요. 근데 말씀은 한 번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죠. 코로나 덕분에. 이게 끝이 아니구나. 왜냐면요,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아시며 자상하게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다시 또다시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이 나온대요.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 살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때문에 날마다 놀래요. 날마다 두려워해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말씀을 66권 성경에다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의 놀라고 놀라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평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본문 묵상하는 이 주 월요일날 큐티 본문이잖아요. 큐티 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또 놀라고 놀라운 사건이, 두려운 사건이 또 생겼어요. 제가 사는 이게 오래된 아파트, 굴포천역 앞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현수막이 다 걸린 거예요. 재건축 안전 진단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을 축하합니다. 경축, 파란색 플래카드가 또 붙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마구 뛰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올 가을에 이 계약이 끝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이 재건축까지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더 심란한 거죠. 야,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자상하게 반복하여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 주 동안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참 예민한 금쪽이구나. 금쪽이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되게 예민해요. 제가 좀 예민한 금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제 삶을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말 2시간, 3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르쳐 주시는구나. 큐티하기 전까지는 막 해도 막 욕설이 나오기 직전 막 화가 나고 두렵고 막 놀라요. 근데 큐티를 하면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시는 거 눈앞에서 봤어요. 어떤 병도 다 낫게 하시는 걸 봤어요.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뭐 했죠? 물 위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다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큐티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의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제가 지금 중고등부 사역자로 있으니까 그냥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사역 묵묵하게 하자. 두려워서 뭘 해야지? 쿠팡 이츠를 할까? 쿠팡 물류 분류를 할까? 300만 원씩 준다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묵묵하게 내일 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시간 많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르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해결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며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금쪽이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금쪽이들에게 전혀 분노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분노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3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탁은 저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양옆에 딱 껴서 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 부탁을 하는 이유는 최측근 자리에 앉아서 가장 높은 권력을 누리겠다는 얘기였어요. 사실 예수님 사랑해서 붙어있겠다는 게 아니고 12명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 좌우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는 윗자리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형제가 부탁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의 왕좌에. 예수님은요, 이들의 부탁을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8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하는지 너희들도 모르면서 부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좌편 왕좌 바로 옆에 앉아서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만, 얘들만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들이 나보다 높아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걸 버리고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실 앞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너무나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33, 34절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넘겨지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밑에 이 말씀을 띄워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반복하여 설명하셨지만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고 서로 치고 박으며 서로에게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이 12명의 금쪽이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화가 나서 제자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애가요, 똑같은 말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애랑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분노하시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르치세요.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금쪽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훈육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 받으면서 살아요. 보통 우리가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부모가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요, 막 이거 뭐 몽둥이 뭐 어디 있어, 사랑해면 어디 있어, 잡히는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고, 아이는요 막 울고 자지러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 훈육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림이래요. 제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대부분 100이면 뭐 89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이런 그림을 끌어올린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요 훈육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희영이를 좀, 제가 무서운 아빠로, 어제 희영이가 이제 원지의 하루, 제가 좀 요즘 아내랑 같이 보는데 원지가 맛있는 거 이러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막 카메라 흔들거든요. 말투가 되게 웃겨요. 근데 희영이가 밥을 먹다가 맛있는 거 이러다가 저를 쳐다보고, 저는 딴짓하고 있었는데 무서운 거 이랬대요. 물론 제가 희영이가 막 와가지고 와락 안기고 되게 잘해줘요. 근데 가끔 화를 내니까, 가끔 혼을 내니까 무서운 거래요. 이 책에서 제가 오은영 박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이 아이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모가 저처럼 감정을 막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 않는 게 아이의 성장이 너무나 중요하대요. 저 그거 몰랐어요. 혼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자랐으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분노하는 순간 아이는요, 엄마가 아빠가 화가 났네,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얼어버린대요. 머릿속이 하얗게 된대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것을 오히려 아이가 배우지 못하고 배워야 될 그 시간을 그냥 넘겨버린대요. 그게 잘못된 훈육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르치고 싶으면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 엄마 아빠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부모의 분노 앞에서 얼어버리고 마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물론 죄는 심판하세요. 자녀 삼으신 우리는요, 무슨 짓을 해도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하시는 거예요. 21세기 의학 박사가 최신 의학으로 설명하는 것을요, 이미 예수님이 1세기 제자들한테 손수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시지 않고 그가 가르쳐야만 하는 것을 꿋꿋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훈육하시며 양육하시며 목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낭떠러지로 갈 때는요, 죽을 길을 갈 때는 다급하게 목을 잡아서라도 방향을 바꿔놓으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간증하실 때 보면요,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기적처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요,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욱할 때가 적지 않았어요. 무서운 거이잖아요. 특히 저는요, 아이가 청소를 안 해놓으면, 어질러 놓으면 화가 나요. 청소 대장이거든요. 제가 분명 안방을 청소하고 거실을 나서 청소하고 작은 방을 청소하고 다시 안방을 가면 다 어질러져 있어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요. 제가 희영이가 혹시라도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비염이 생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열심히 청소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요, 제가 체력이 다 떨어졌는데 고만해야 되는데, 고만해도 되는데 더 잘해보겠다고 더 체력을 갉아가면서 애한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끝내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더라고요. 얼마나 저희 부부가 이 아이한테 잘하려고 했냐면 한 3살쯤 됐을까요? 코로나 전에 우리 부평동부교회에서 운동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할머니들이나 걸리는 그런 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대상포진 쫙 올라가지고 그날 그 체육대회 하다 말고 병원 갔다 왔어요. 대상포진이래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몇 주 뒤에 걸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시달릴 정도로 이 아이를 케어를 하니까 이게 화를 못 참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괜히 굳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간 부모는요, 체력이 안 돼요. 시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요. 옆에 아빠가 없어요. 그렇죠? 체력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을 계속해서 엄마가 아빠가 케어해주고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막 공부하라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체력도 시간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우리 아버지는요, 지치거나 졸리셔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지치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요, 인간 부모처럼 체력이 바닥나서 힘들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고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수투성이인 금쪽이 우리는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매일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요,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투성이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갈 수 있고요, 나아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분노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금쪽이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때 제 1살 어린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못하겠대요. 예수님 믿겠는데 아버지랑은 못하겠대요. 같이 저 주한장로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장영록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안 끝나고 우리 한참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대요. 인간 부모는요, 무섭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무섭게 분노하는 인간 부모랑 달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노하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금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어디 있나요?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지 않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참아주시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분노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반복하여 가르쳐주시는 내용이에요. 본문 43절 4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요, 나 자신도 금쪽이에요, 사실. 근데 다른 금쪽이를 참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받아본 사랑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도토리가 아무리 커봤자 수박보다 크겠습니까? 작죠.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서로만을 비교해 본다면요, 누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을지를 따져볼 만도 해요.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요, 어떻게 될까요?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우리의 아주 작은 죄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제일 이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까, 그거 두고 싸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자존감이 높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평생 금쪽이에요. 그냥 금쪽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게요. 평생 금쪽이. 나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를 깔보기보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평생 금쪽이 된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개의 강도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돌이켜 고치는 것 없이 푸념만 하는 거예요. 푸념만. 그런 건요,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랑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가 더 깊어지는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를 선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감히 으뜸이 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구속되기 자리라도 주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없는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아닙니다. 혹시 티는 안 나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신이 원조 금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조 금쪽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주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금쪽이들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요,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영혼의 성장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금쪽입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안기면 그때 영혼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자상하게 반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금쪽이인 우리도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주님께 피하는 우리 같은 금쪽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빨리 나아가 회개하고 안기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고 겸손하라고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쪽이인 우리도 다른 금쪽이를 섬기고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주를
주님 앞에 금쪽이로 살게 하옵소서. 평생 금쪽이라 고백하며 내가 원조 금쪽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많이 만연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또 목사님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35명까지는 저희 예배당에서 드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나오셔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나눔 및 기도 순서는 4월 달에 10일 날은 심수봉 학생, 그 다음에 강민 17일, 24일 순서대로 주보에 강민찬, 노하영, 그다음에 송준호 학생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자기 순서가 되면 잊지 말고 같이 나와서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반벌 모임을 시작하는데 중등부는 1층, 그 다음에 고등부는 2층에 올라가서 같이 반별 나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주변 청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서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경 퀴즈 대회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범위는 저희 지금 큐티하고 있는 3, 4월 큐티 중에 마가복음 10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요한 1, 2, 3, 4인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양이. 그러니까 금방 마음만 읽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거 읽고 또 조금 숙지를 해서 오면 충분히 성경 퀴즈 대해서 고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상품이라든가 뭐 좀 타서 자기한테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죠? 성경 퀴즈 대회 날짜가 4월 24일. 4월 24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많은데 정말 짧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짧으니까 10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광고는 없고요. 같이 방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